말씀 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더 활짝 열어지고 내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 위와 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손에도 보여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 삶 속에 돌파와 승리와 성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그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데 나치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서 모진 고문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잡혀 들어갔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한 가족이, 그것도 바로 코리텐범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모진 고난과 또 고문을 당했어요. 결국은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코리텐범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그런 부담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증거하며, 특별히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용서의 복음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의 복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독일에서도, 그 전범 국가 독일에서도 이 코리텐범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사실 전쟁을 일으킨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그럴 수 있어요.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래서 은혜롭게 집회를 마쳤어요.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이 코리텐범이 저 교회 정문에 서서 다들 나가면서 이제 악수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눈길이 한 사람에게 갔어요. 갑자기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지고 맙니다. 바로 누군가 하면 그 수용소에서 자기의 어머니, 언니 할 것 없이 자기의 가족을 그렇게 모질게 고문해서 죽였던, 그리고 자기도 고문하고 수치심을 그렇게 주었던, 극도의 수치심을 주었던 바로 그 간수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악수하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막 속에서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이 들려옵니다. 딸아,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니라.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텐범이 마음속에, 주님, 도저히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내 피가 거꾸로 솟지만, 저는 용서할 용기마저도 없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점점 어느덧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용서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손을 앞으로 내밉니다. 그런데 용서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 그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손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코리텐범에게 훅 부어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용서의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만 용서를 선택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깊은 용서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막 물붓듯이 부어졌어. 악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코리텐범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나의 무거운 짐을 그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가장 기쁜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나도 용서하고 싶어요.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나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어두워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싶어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열심히 내고 싶어요. 그런데 열심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언젠가는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냥 마냥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내 주변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이 쑥쑥 자라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뒤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이 없습니까? 과연 길이 없습니까? 과연 한정없이 기다려야 됩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져야 됩니까? 도대체 길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내셨는데,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내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 길을 걷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나도 내 마음을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니,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안 따라줘서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나 그렇죠. 이제는 달라진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리고 변화를 받으래요.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나도 내 마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가능하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이 있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매우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마음은요, 원래 내 속에 있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내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자기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마음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에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할렐루야. 예. Create in me a pure mind, pure heart.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이 집회 다니다 보면 참 많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묶여있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면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남편 용서해야 되고, 시부모님 용서해야 되고, 그 친구 용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하면 같은 말이 와요. 같은 말이. 목사님, 저도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용서의 마음이 안 생겨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용서의 깊은 마음을, 그 감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럴 때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때로는 사역하다 보면, 또 일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다 보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야 되는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런데 그 감정이 안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때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져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찾아가서 위로하게 되고, 오히려 화평하고 화목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즐겨 순종하고 싶어요. 여러분,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즐겨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먹으리라. 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마냥 즐겨 순종하는 그때까지, 내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12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 즐겨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부터 임하는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장로님인데 정장로님인데 공장에 불이 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공장에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다가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는데 감사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공장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훅 부어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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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외칠 만큼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자원하는 마음, 그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가 그 뒤에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가 과거 13년 동안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보다 더 컸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구하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의 마음이 잘 안 생깁니까? 나도 열심 내고 싶어요. 신앙생활에 열심 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심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맨날 마음이 나눠지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막 들어오면서 마음이 나눠지는데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 길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도록, 나를 찾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성자다, 이런 명칭, 이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별명을. 사랑의 성자. 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요, 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굴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사랑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부어줬는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나도 회개하고 싶어요. 회개. 근데 회개의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회개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회개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회개할 것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예. 주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고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다니면서 걸어 다닐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일할 때도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주십시오. 뭘 회개해야 될지 알아야 회개하죠. 하면서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개의 마음에 부어졌는데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주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복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 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지인을 위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사실은 성전 짓고자 원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네가 좀 성전 좀 지어라,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아빠가 얘기했으니까, 아버지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다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보통? 그렇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자기 중심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품에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품 밖에 나가면 뭔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부모님이 이게 좋으니까 이것 좀 해봐라 해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때 하느냐? 그 마음이 속에서 생기면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왜냐? 그 마음이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아, 너 성전 좀 지어라.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짓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을 다해서 아주 멋지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 사실 궁금했어요.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말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했네. 솔로몬은 착하다. 보니까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역대상 29장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길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안에 순결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심 내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깊이 용서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심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새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 마음을 구하십시오. 아멘.